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좀 어렵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자어 사자성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뜻을 좀 풀어보면 이신칭의 할 때 이는 써이 무엇을 써서 할 때 써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을 신, 그리고 칭은 일컬을 칭, 그리고 의는 의로울 의를 사용해서 글자 그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 안에 담겨진 그러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고요한 호숫가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도 화평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그러한 구약의 그 인사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고 또 완전한 그런 균형과 또 조화를 이룬 상태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상태가 깨어졌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음의 심판 앞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헬라어로 원수는 엑스로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적대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를 적대하며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해치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또 그 관계에 갈등이 있고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깨진 사람, 또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만나는 것도 싫고
또 말을 섞는 것도 싫습니다. 한마디로 꼴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사모님과 싸움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싸움을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싸움을 하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급으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즘은 한 10년 전보다 아니면 5년 전보다 좀 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싸움을 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부싸움 후에 예상되는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냉랭한 관계가 힘들어서 싸움이 일어날 법한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동의하시죠? 우리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 할 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3분 정도 속이 후련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참 내가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3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냉전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냉전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해야지만 다시 화평한 관계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형제님들 다 남편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된 관계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흡연할 때 그분들의 표정을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셨나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담배 피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이고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계시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서 인생의 어떤 그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그걸 좀 덜어내기 위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본문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끝내고 완전한 화평의 조약을 맺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서 얻어낸 그러한 화평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러한 화목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마지못해서 뭐 어떤 그냥 그 의무감으로 또 습관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LMC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이렇게 같이 수강하시는 집사님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함께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소망이 뜬금없이 왜 소망이 없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 아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이 질문을 나누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입술에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받는 고난과 환난도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 이후에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인데,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또 사모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또 그 마음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고 나의 예배 생활, 또 나의 믿음을 또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또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 즐거움, 그것이 더 충만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보다 그런 영적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과 또 그 사랑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신하가 때로는 왕의 총애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신임을 잃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늘사랑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난은 끝이고
내 인생에는 아름다운 꽃길만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고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라고 할 때 그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는 카우코메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랑하다 또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요즘 말로 정신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아무런 쓸모가 없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참고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버티는 그러한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태풍이 오면 쉽게 그 가지가 꺾이고 또 뿌리가 뽑힙니다. 하지만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처럼 환난이라는 그 외부의 압력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을 의미하는 헬라어 도키메는 불로 정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낸 순금처럼 검증된 인격,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불무불을 통과하며 우리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깎여지고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연단이 쌓이면 우리는 마침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찬 기대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세상에서 겪는 박해와 시련을 겪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 마침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
무서워하거나 또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이렇게 완성시켜 가실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훈련이 있습니다. 일명 막타워 또 레펠 훈련이라고 불리는 높은 곳에서 몸에 줄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TV를 봐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지상 11m에서 줄 하나를 의지해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면서 땅에 닿기 직전에 그 로프에 연결된 그 제동 장치를 잡아서 하강을 멈추는 그런 훈련입니다. 타워 위에 올라와서도 뛰어내리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훈련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교관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뛰어내려도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뛰어. 그래서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교관이 절대 죽는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교관의 말을 믿고 뛰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대로 땅에 착지하기 딱 그 전에 이렇게 제 몸에 연결된 그 로프의 제동 장치를 딱 잡고 제가 안전하게 그 지상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착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땅에 닿고 나니까 그 위에서 느꼈던 이 공포가 사실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체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정말 안전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내가 저 위에서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도 환난 속으로 뛰어들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또 흔들림 없는 신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인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쓰인 용법은 현재 완료의 용법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댐에 수문이 열렸을 때에 그곳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압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가 죄인에게 죄가 없고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듯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보증하는 그러한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삶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